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정원 지휘자님이 이태리에 출장을 갔는데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찬양을 잘하네요.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보통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학자들은 산상설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친 말씀, 그래서 산상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산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산 그러면 높다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네팔을 가봤더니 해발 5,000m 이하는 산도 아니에요. 네팔 지도에는 그 5,000m 이상이 돼야 마운틴, 산이라고 그러고요. 5,000m 이하는 힐이에요. 언덕으로 표시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높은 산이 없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덕, 힐, 그 정도인데 이스라엘에는 높은 산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오늘도 화면이 도와주지를 않아서 제가 준비를 잘했는데 헐몬산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축복산 팔복을 선포했던 그 산 이제 또 나오네. 아이고, 내 가슴이 저려서 내가 설교하기가 힘이 들어. 자, 저기 보이는 게 뭐냐면 저게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높은 산, 헐몬산이에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제 더운 나라죠. 그런데 저 헐몬산은요 2,814m예요. 굉장히 높죠. 저 위에 보면 눈도 있고요. 저기에는 스키장도 있고요. 저기서 물이 흘러서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오는데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이제 북쪽 쪽인데 거긴 물이 굉장히 맑고 숲이 우거졌어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숲이 우거진 곳이고, 이제 그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이 요단강, 그리고 그 요단강이 더 내려가면 갈릴리 호수, 그리고 거기서 더 흘러내려가면 이제 그 물이 사해에 멈추게 되는 그런 산이죠. 저런 산 외에는 다 조그만 언덕을 이 사람들은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신 산으로 알려진 산을 한번 보시겠는데 축복산을 한번 좀 넘겨줄래요? 야, 저기에 그 화살표가 하나 있죠. 빨간색으로 저기가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했던 그 언덕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인데 해발 한 200m 정도가 되는 그러한 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선포하신 그것을 기념해서 그 옆에 이제 팔복교회를 지금은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저 위에 보이는 것이 이제 그 힐이고요. 그 옆에 보이는 앞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팔복 교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랍비들이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학업이었었어요.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할 말이 있으면 이제 자리에 앉고 그 자리에 앉으면 이제 그 둘레에 제자들이 서서 랍비가 하는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 이제 그 산 위에 올라가셔서 자리를 잡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변으로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유명한 8가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보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팔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 8가지 축복,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8가지 축복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어떻게 축복이야? 반문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아무 가치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에 대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축복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축복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축복은 하나하나가 모두 크리스찬의 삶에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유월을 보내면서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픔이 컸던 이 6.25가 들어있는 이 6월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째 축복이 특히 마음에 들어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평화에 대한 이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 프란시스가 쓴 기도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이 기도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 프란시스라는 분인데요, 이 성 프란시스가 이 평화의 기도문을 쓰게 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프란시스의 방을 두드린 문소리가 있어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한 험상 굳은 나병 환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프란시스에게 청하기를 밖이 몹시 추우니 잠시 방에서 몸을 녹이면 안 되겠느냐 청했어요. 그때 프란시스는 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돌아오라고 했고요. 그러자 그 사람은 다시 저녁을 먹도록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나눴어요. 저녁을 먹고 났더니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하는 말이, 아직까지도 자기가 너무 추우니 당신의 몸으로 나를 좀 녹여주면 안 되겠느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고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의 몸을 꼭 안아서 녹여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는데 프란시스가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은 온데 간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왔다 간 흔적조차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때 프란시스는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그러죠. 그때 그가 올렸던 기도가 바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인데, 이렇게 저게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귀한 기도문이죠.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래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는요, 지금부터 한 82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82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어느 때쯤 될까? 역사를 좀 찾아봤더니요, 대략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었던 그때였었어요. 그때 고려는요, 무슨 일을 했냐면 8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몽골의 침입을 막아보자고 그런 일을 했던 때예요. 동방의 한 나라가 극심한 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프란시스라고 하는 한 수도사가 하나님께 평화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단순히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애썼던 수도사였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프란시스 수도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의 생애를 알아보니까 특이한 것이 몇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요, 그 당시 교황이 누구였냐면 이노센시오 3세였는데 그 이노센시오 3세가 프란시스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프란시스의 아련을 받은 교황은 프란시스가 제출한 수도회의 회칙과 생활 양식을 읽어보고는 좋기는 하지만 이건 너무 이상적이라고 하면서 인준을 유보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교황이 이내 생각을 바꿨는데 프란시스가 그 당시 권력지향적이고 너무나도 부유해진 교회를 쇄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교황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프란시스의 수도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그 규모가 더 커지고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말을 해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만약에 프란시스가 이때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이단으로 몰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특이한 것은
프란시스가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항구 도시인 다미에타라는 곳에 가서 알카밀이라고 하는 술탄을 만났던 때인데, 그때가 1219년 프란시스의 나이가 38세 때였었습니다. 그때 이집트는요, 이미 사라센 제국의 영토가 되었는데, 이 사라센 제국은 지금의 이집트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일대로부터 이 동쪽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더 동쪽으로 이란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반달 모양을 형성하는 이슬람 제국이었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 알카밀이라고 하는 술탄을 만났을 때, 그때가 어느 때였었냐면 십자군과 그리고 이슬람 군대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4주 동안 휴전을 하고 있었던 그때 성 프란시스가 알카밀이라고 하는 술탄을 만났어요. 그의 동료 수사 한 사람을 데리고 이슬람 진영인 사라센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라센 병사들에게 체포되고 술탄 앞으로 끌려가서 며칠 동안 그의 막사에서 지낸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술탄은요, 이슬람교에서 율법을 집행하는 절대 군주, 왕보다도 더 센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만났다는 기록만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의 지도자인 술탄은 기독교인인 프란시스를 시종일관 친절하게 대접하였고,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고 십자군 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지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프란시스는 평화에 대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이 예수님의 사역이 곧 평화의 사역이었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편지 에베소서 2장 12절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특별히 마음에 들어오는 두 구절이 있는데,
먼저 15절로 16절의 말씀이에요.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가로막힌 그 미움의 벽을 허물고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게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뭐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평안, 평화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평화가 없는 곳에, 다툼과 반복과 미움과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오는 세대에, 새로운 세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해야 될까요? 새 시대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해야 될 그 역할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고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다음 시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구시대가 퇴진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과정 속에서 역시 대립과 갈등이 있겠지요. 독재적 리더십이냐 아니면 민주적 리더십이냐,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해야 될 거예요.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오늘 주신 주님의 이 말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창조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모습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론 분열이 이렇게 심하게 갈라진 적이 제 삶을 돌아볼 때 없었던 것 같아요. 촛불 세력이 있는가 하면 태극기 부대가 있어요. 이 두 세력은 이미 몇 년 동안 존재해 왔고요. 서로가 옳다는 선명성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지요. 여냐 야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편을 가르고 싸우면서 그들은 국민을 말해요. 그런데 이 국민은 결국엔 자신의 정권을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된 이 나라,
이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돼. 법을 만드는 것도 국민과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각자의 정파의 유분리를 따지며 입법을 하네 못하네 하며 싸우며 전쟁을 벌이는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 진보냐 보수냐 여냐 야냐 태극기냐 촛불이냐 이런 일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극히 일부분이 아니라 국민의 절반을 넘는다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위기예요.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 국론 분열의 현실에 대하여 아무 역량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슬퍼요. 교회 지도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두가 입을 닫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마저 양 진영으로 갈라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이 우려도 들고 있는 때이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국론을 하나로 만드는 화해와 평화의 창조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촛불이냐 태극기냐라고 싸우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와서 옳다 그러다 싸우고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한자에 야심성유회라는 말이 있지요. 밤이 깊을수록 하늘의 별은 더 빛난다, 그런 얘기인데, 현실이 암울합니다. 암울할수록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선한 영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그 여론조사에 참가한 76%의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820년 전에 살았던 성 프란시스는 나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의심과 절망과 어둠이 있는 곳에 평화를 창조하는 도구로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지러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6.25 전쟁 발발 74년이 되는 이 주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셨어요. 그 비극의 일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참혹한 참상을 겪으셨지요. 1950년 발발한 이 전쟁, 무려 37개월 동안의 싸움에서 죽거나 상해를 입은 인원이 450만 명이에요. 우리 서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죽거나 다쳤어요. 이러한 아픔의 땅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이 나라의 평화를 깃들게 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것,
단순히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화를 창조하는 도구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실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로 변화될 때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이 나라의 아픔, 우리 이웃의 아픔, 내 가정의 아픔, 내 교회의 아픔을 모두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감싸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는 다시금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평화의 자리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뜻이 있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의심, 절망과 어둠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평화를 창조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 찬송은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 평화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겠는데 우리 찬양대가 주가 돼서 찬양을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설교 끝나고 이 찬양을 이종원 지휘자님한테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태리로 잠시 도망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